여러분, 프랑스의 세계적인 수학자고 발명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어릴 때부터 수학의 천재라고 불렸다고 그럽니다. 19살 때 세무관리였던 아버지를 위하여 계산기를 발명해냈고요. 벌써 20대에 우리가 그 유명한 들고 있는 파스칼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젊을 때부터 파리의 사교계와 지성계에서 유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스칼 개인적으로는 표면적인 인기와는 달리 늘 내면에 알 수 없는 공허와 초조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파스칼은 이 썩을 대로 썩은 파리의 사교계에 극도로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파스칼은 내면의 공허감이 커지면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갈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던 그가 31살이 되던 1654년 어느 날 밤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파스칼은 그날의 감격을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섬광처럼 철학이나 지식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분리하지 마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마 이 파스칼은 자신이 경험한 그날의 성령의 역사를 감격스럽게 순식간에 써내려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피지와 종이에 각각 한 장씩 기록한 그날의 감격적인 기록을 죽는 날까지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수학자요 철학자인 자신의 지성과 철학으로 토론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앞서간 열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철학과 지성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노력하면 할수록 허무와 무력감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은총을 경험하자 그의 가슴은 불같이 변했습니다. 그날부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영원에 떠나지 않으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름과 지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성과 명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후의 명작인 팡세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신의 문제이고 자신이 발견한 수학과 물리학을 비롯한 모든 지성의 탐구는 결국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라고 정의합니다. 그가 쓴 팡세는 지금도 프랑스가 자랑하는 불후의 명작이지만 파스칼은 그 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팡세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예수 만난 간증을 우리가 기록을 통하여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증거받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모습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다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치료받습니다. 어떤 분은 바울처럼 오히려 예수님과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예수 만난 기억이 또렷해요 간증에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어릴 때부터 조용히 잔잔하게 예수님 만났지만 어느 날 되돌아보면 내 인생 가득히, 내 가슴을 가득히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기 환경과 여건을 따라 다른 체험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과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만났든지 저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들은 동일하게 외치는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로마서를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떤 분 중에 로마서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설교한 저 잘못이고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난주까지 설교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믿는 교리, 이론, 믿음의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적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론과 인간론을 다룹니다. 죄인으로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기독론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5장에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되었고 로마서 6장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에 오면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죄보다 훨씬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최고의 은혜로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최후 승리를 갖게 하십니다. 성령론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한 로마서 11장의 9장부터 11장 보면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유대인의 거부함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면 어느 때인가 반드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오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구원의 교리를 증거하고 최종적인 목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와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오늘 이 본문 12장 1절의 그러므로를 위대한 그러므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진실로 믿는다면, 진리로 믿는다면 그 믿는 바를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인생은 너무나 당연한 인생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추구하며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돈이 인생의 최상의 가치라고 믿으니까 돈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돈에 매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 벌기 위하여 시간과 몸과 정성과 가족까지 희생하며 내 삶을 돈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남녀의 사랑에, 육체의 사랑에 인생을 헌신합니다. 무엇이든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에 헌신합니다. 왜냐? 내 마음이 끌리니까요. 내 감정이 끌리니까 헌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내 삶을 드리게 되어 있고 드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질과 내 인생의 결말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대단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보세요. 온 이단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세상에서 무서운 공격을 받습니다. 아니,
공격을 받을 만한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제공하여 할 말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조우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사건 때문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울했어요. 그 못된 목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고통당한 자식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기독교 틀렸어. 이 개독교라고 막 정죄하면서요. 믿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면 이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무지해도 괜찮지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내가 신앙한다는 내용이 뭔지를 반드시 진술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독선이다, 배타적이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는 진리는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믿는 신앙을 흔들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진지하게 묵상하면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고 인간의 결론이 어떠한가를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질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의 내용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과 고민과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내 가슴에 일어나는 이런 생각과 고민과 결단들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듭난 삶이라, 회심의 사건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러므로의 삶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연속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의 인생에 편한 날이 없습니다. 고난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헌신과 믿음의 뿌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뿌리에서 나온 믿음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 헌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울의 헌신과 구별되는 율법주의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것이죠. 그들은 구제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식과 구제가 기도의 뿌리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은요, 그들의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의 환호와 박수에 따라 변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취감 여부에 따라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자기 때문에, 뿌리가 자기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에 따라 헌신이 달라집니다.
주의 일을 하다 말다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하다 말다 가다 서다, 이런 헌신은 하나님께로 나온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헌신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헌신은 자발적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헌신은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만나주려고 환상으로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불이익이 와도, 억울해도, 환난 속에도 헌신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나도 하나님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만났기에 그러므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이 권한다는 말은 강력한 단어로 쓰였는데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권면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팔을 비트는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많은 내용이 있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너희가 가장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에 실천하는 가장 첫째 실천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우리 몸의 헌신에 맞추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럼 분명하게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리아의 몸에 인간의 몸으로 잉태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 몸으로 33년을 사셨고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몸으로 피 흘리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몸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잔실의 몸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피를 흘리시려고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몸을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절하게 찢기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몸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도 예수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바울이 가장 먼저 그러므로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짜 헌신은 몸을 드리는 헌신이 돼야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몸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도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몸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몸이란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당기지 않은 사랑, 마음이 당기지 않는 헌신도 가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몸이 없는 사랑과 헌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몸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우리 몸을 드려야 될지,
너무나 정확하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을 드릴까? 첫째는 우리 몸을 세상에게 내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당시 이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에게 이원론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영은 거룩하고 몸은 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몸은 함부로 다루어도 괜찮다는 사상이 특히 그 이교도들에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 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몸도 거룩하네, 너희 몸을 세상에 욕된 것, 세상의 가치를 따라 너희 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는 소속이 다르다,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주보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설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에 대한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목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두 말 없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너희 몸을 세상에게 내주지 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세속화는 우리에게 가장 큰 싸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 이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날이 갈수록 너무너무 무섭게 오염되어 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탐욕, 속임수, 폭력, 음란, 불법, 부조리, 무서울 정도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신자의 정체성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거절할 수 없는 육체의 자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세에 우리를 가장 미혹하는 가장 큰 세력이 뭡니까? 그것은 음란입니다. 성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주님 오실 때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성적인 문제가, 음란의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모든 미디어가, 모든 방송이, 모든 가치가 성적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동성애가 교회마다, 나라마다 합법화되어지고 이제는 동성애를 하는 목회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기독교 언론이 500명이 되는 크리스찬들을 설문했는데요. 거기 보니까요, 90%가 넘는 응답자들이 말하기를 성적 자극을 주는 매개체와 생활 속에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께 두렵고 송구스럽고 단절된 느낌을 받고 살아간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몸을 가장 많이 세속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통로가 바로 술입니다. 음주입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언론이 설문했는데 세상의 남자를 설문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남성들을 설문했어요. 그런데 교회 남성들 4분의 1가량이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고요, 4분의 1이 부정기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 중에 10%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폭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술 한 잔 먹는 것이 대수냐 말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은 모든 세속화를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술로 인해 교회 출석 못합니다. 술 잘 드시면 기도 생활 잘 안 됩니다. 술은 2차, 3차로 이어지는 성적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로 가정 불화가 생깁니다. 술 때문에 가정 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술 때문에 온전한 예배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정직히 말해 봅시다. 내가 장로인데 술을 먹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술을 먹습니다. 성가대인데, 찬양대인데 술을 먹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예배생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낼 때 구체적인 실제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와 같게 만들려고, 한패로 만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속화는 무섭습니다. 세속화는 우리를 조용히 은밀하게 무너뜨립니다. 머리카락 자리 삼손처럼 반드시 그 결론은 세상에게 조롱을 받게 합니다. 저는 지금 조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100% 세속화입니다. 기복신앙에서 이런 결과가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세속의 화에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도 머리에 잘린 삼손처럼 반드시 무너집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쩌면 세상도 진짜를 찾고 있는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없으니까, 진짜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는 세상이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지 않은 신앙은 거짓입니다. 신자는 세상과 다른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이 긍지가 돼야 됩니다. 오랜만에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왠지 어색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없이 우리 몸을 내어달라는 세상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순결을, 진리를 생명처럼 지켜야 되지만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더 많은 용서와 포용과 수용을 가지고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카멜레온처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살면 결론은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습니다. 힘들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몸을 세상에게 내어두지 말고 내 몸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내 몸을 죽게 드리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약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몸은 나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수단입니다. 몸은 내 삶이 어떠한 것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구체적인 몸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몸은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 수없이 선교를 했습니다. 수십 번 선교했습니다. 마음으로 11조 다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새벽기도 다 했습니다. 마음과 말로 교회 봉사 다 합니다. 그런데 몸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만 드리고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고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구체적으로 1년에 3번은 반드시 너희 몸을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에 와서 너희 몸을 내게 보이라. 제물을 이것 지정하여 드리라. 안식일은 구별하여 몸을 보이라.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정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과 함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물로 정확하게 찢어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몸을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만 주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보다는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슬쩍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없는 실체,
몸이 없는 헌신은 거짓입니다. 몸이라는 실체가 없는 헌신, 몸이 없는 예배, 전부 거짓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현실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가는 것입니다. 몸이 가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놀라운 경험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외치는 것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증거합니다. 복음은,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을, 교리를 여러분이 진리로 받았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12장 1절에 그러므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부디 내가 믿는 예수가 진리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러므로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증거를 드러내십니다. 부디 그러므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시다가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실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